죄인의 지푸라기, 예수 보혈의 공로. 저는 비구니 친척의 주선으로 거의 불교의 귀의에서 살다시피 하는 두 집안이 만나 태어난 첫째로 무속 신앙이 혼합된 가정에서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자란 전형적으로 귀신이 지배하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20대 중반 방황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제게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 발로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저의 비밀스런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동안 주일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당시 저와 함께 몰래 교회를 다니던 동생에게 상의 없이 부모님께 고백했다가 결혼 전까지 약 4년간 불길 속에서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며 천국이 제 것이 아니라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교회의 여러 예배, 찬양, 제자훈련, 노방전도, 새벽기도, 각종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부 교회 사람으로 물갈이하고 믿음 좋은 교회 청년과 결혼까지 했으니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2014년 새해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헛헛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다가 가피풀에서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라는 신목사님의 칼럼을 접하고부터 두근반 새근반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 마냥 들떠있다 3월에 SNS 문자 코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영성학교와 연결이 되었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기를 반복했던 저는 의지가 박약하고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본색을 알지 못하고 속고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영성학교를 몰랐다면 계속 귀신들에게 속으며 남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왜 가는지 이유도 모른 채 들어갔을 것입니다. 기도훈련 초반 졸업하고 나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경험하며 기도에 집중도 잘 되고 실직 상태였던 남편도 취직이 되어 생활도 안정되어 갔고 나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개인 코칭 없이 영성학교 마당만 밟다가 인생의 지뢰를 밟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다시 제대로 기도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치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자아실현이나 개인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기도의 모양만 겨우 흉내내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서 어둠 속에서 은신하던 제 속의 미혹의 영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남편과 자녀에 대해 자기 부인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지 열심히 하는 듯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자녀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벌이는 실랑이도 줄어든 듯하였지만
미혹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어느 순간 탁 틀어서 내게 맞추고 자기 부인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의의를 차곡차곡 쌓아서 만족하게 했고 진리로 가는 길에 도사리는 미혹을 조심하라고 주시는 돌직구들을 있는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섭섭한 마음 뒤에 숨고 어떨 때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속으로 분해하였지만 절대로 표시 안 내고 내가 말 안 하면 모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계속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귀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던 어느 금요일 축철 기도 때 처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은 예수 보혈 공로뿐이고 지금 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일념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자기의 의였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훈련했던 저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한 저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무한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호되게 맞고 나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신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3개월이 채 안 되어서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는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영성학교를 불신하며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행히 하나님께 뒷덜미를 잡혀서 건져졌지만 미혹의 영 그 자체인 이놈의 왼수 같은 자아 때문에 탄식하다가 눈에 쏙 들어온 하나의 글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예언 노트의 말씀을 보는 순간 또악! 저의 처방임을 알고 무조건 처방전을 따르겠노라고 이번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고 또 빌고 받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는 진짜 염치 없게 또 한 번만이냐? 도대체 그 한 번만이 몇 번째냐고 참소했지만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 새하얗게 새카맣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코칭과 맞물리면서 나를 남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던 것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나 좋은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또한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내 힘으로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매달려 가면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소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주 넘어지는 죄, 자기의 자기만족, 자아도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급함, 분노, 짜증, 미움 등등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 뱀의 꿰매 넘어갈 수 있는 하와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성학교를 만나서 기도훈련 받지 않았다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남편과 자식을 허구한 날 괴롭히며 지옥처럼 살았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영성학교를 만나서 남편이 저희 둘도 없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었고 자녀에게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었고 동생 부부도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며 아가씨 부부도 같이 참여하여 천국의 비밀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정아버지는 아직 종교 혼합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서 좋다고 말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가르침 외에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는 것을 뭐라 하시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으시며 못하지만 날 것에 열망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살 소망이 없던 저에게 영성학교는 살 소망을 주었고 학교장이신 성령님이 다스리는 영성학교의 목사님과 수석 코치님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싶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수피, 하나님, 빡세게 의지하여 기도의 강가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 전진하겠습니다.